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영적인 진리를 이 여인이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좀 길게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본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잡수시기를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성경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라고 이렇게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이며 또 주님의 사역 기간 중에 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거의 이 분분한 의견 속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제7 계명을 범한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시몬의 그 동네에서 보기만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그 이 유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손님을 만나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데도 이 여인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의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39절을 보니까 이때 이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몬의 이 말은 이 여인의 어떠함을 사실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몬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진심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약간은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완전하게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몬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만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환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 믿음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뒤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44절과 4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예법상 손님에게 입을 맞추고 반갑게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고 또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당대의 자연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행동임을 우리는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사실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시몬은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믿어야 할 구원의 주님으로 그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모르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세상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구원의 주님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즉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받는 일이 사실임을, 그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증거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증거로 구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이 실제가 있음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동네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이 죄인으로 불려지는 불명예스러운 여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여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금 시몬 앞에,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시몬이 말하는 이전의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의식하며 피해 다녔던 사람들의 눈조차 의식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를 생각하며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주님께 꼭 드리고 싶은 그 감사의 예물로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왔을 때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결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모습조차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여인은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미 부도덕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악의와 반감이 이렇게 가득해서 이미 한번 베린 몸,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나 그냥 내 자신이 중요하니까 막 살아보자, 이렇게 살 것 같았던 그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보다 진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겸손과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 세례 요한과 또 주님의 이 말씀 부분을 이어서 이 누가복음 7장이 마태복음 11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은 이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미리 만났는지 소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도착 소식을 듣고 민감해하는 이 여인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무서운 정죄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또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진정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불결한 자신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인은 이미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황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해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던 한 이 영혼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나리온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인부가 하루 일하고 받는 그 임금 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 빚진 사람이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의 이 주인이 이걸 다 받아야 하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 빚을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빚을 지고 사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빚진 사람 중에 누가 이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감사할까요? 누구의 감사가 더 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둘 다 주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월세를 한 달만 밀려도 숨이 막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5천만 원의 빚이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가며 나를 옥죄어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여러분, 5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큰 돈을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되고, 고맙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한두 번 인사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인사를 넘어서서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 성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갖는 이 사랑은 빚을 없애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에 기초하여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감출 수 없이 더럽고 추한 죄악과 또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서 성도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없애주신 주인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상대해주지 않던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자마자 시몬은 즉각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초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듣고 이미 그분을 믿는 상황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늘 죄인으로만 낙인 찍혀서 죽지 못해 사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는 예전의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 주님께 이제는 자신의 진심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자신을 향한 두려운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어서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자신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컸는지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가장 아끼는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사랑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아껴두고 있던 것 중에 한 가지인 향유가 담긴 옥합을 주님께 들고 와서 겸손하게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의 행함은 바로 그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드러나는 봉사와 종교적인 행함들은 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까요? 이 믿음과 사랑의 실체를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는 아깝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모두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부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고 또 압도합니다. 이 사랑은 감출 수 없고 또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몸이 힘들지 않거나 아프지 않거나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는 다양하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제한하는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과 은혜의 보좌를 계속 사모하고 갈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깊이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이 좋아하던 죄악들이 싫어지고 이제는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또 알고 싶어지고 그분의 구원의 행동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예배와 삶에는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생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죄와 사망의 빚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한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공개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사랑을 이 여인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인이 소유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지 않거나 혹시 이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이 사랑이 없이 억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견디며 억지로 연명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 중에 시몬과 같이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을 모르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 자리로 달려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은혜의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은혜의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덧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최고의 선물을 들고 가야지 하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달려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인의 이 향유옥합에 시선이 갑니다만 사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사실 그 여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는 그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여인과 같은 생기와 능력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사실 위축되고 또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이 꽃이 다시 한번 피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천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에 진실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참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또 게을러지게 만들고 또 무엇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이 어려운 때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그 심령으로 사랑으로 이 여인과 같이 새 삶을 주신 구원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